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자, 모니터 좀 더 올려주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어떤 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앞에 큰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대자가 앞에 큰 대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 중에 크다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큰 자가 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론과 그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해마다 꼭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도를 넘어서 아예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큰 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승천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이. 자,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승천하면 바로 그런 그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승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데에는 승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승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또 담겨진 다른 성경을 함께 볼 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 성소에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이라는 것은 몇 번인가요? 왜 일회성을 얘기합니다. 한 번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몸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승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짜이죠.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덮고 있는 시운 자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속죄 제사와 성막과 지성소는 영원히 이루어질 하늘 성소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예배했느냐? 예수님이 드려질 그 제사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또한 성막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성전을 이미 예견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두 번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에 나온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포함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승천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사 제물로 삼으신 다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말은요, 그 약속에만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에만. 즉 굳게 잡다는 말은 매달리다 그리고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에 엿이 딱 붙어 있으면 뛰기가 쉽지 않죠. 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동네 청소를 나갔는데 집게를 짚고 하다 보니 밑에 이 젤리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고개 이렇게 집게를 안 뜯어서 발로 막 문질러야만 뜯어졌거든요. 달라붙어 있으면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는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굳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매달리는 싸움이에요. 뭐에 매달리는 싸움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뭘 매달리라는 걸까요?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는 뭐냐? 바로 히브리서 내내 강조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니까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뭐 큰 거 작은 걸 누듯이 안 먹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먹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1세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유와 또 로마 제국의 강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실패하지 않는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졌던 것처럼 지금 너희 또한 굳게 붙들고 있었지만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에 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대제사장에 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끈질기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운영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사도와 천사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콘서트 같은 거 있어 아주 흥미로운 것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미리부터 예약해 놓고 그날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속상하지요. 근데 주님의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와 지금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몇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삶과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전혀 없나요? 말씀을 안 하세요? 있으시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전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 그러니까 승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이 말씀이 담겨진 본문이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난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 부도 위기에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런 나에게 지금 하늘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큰 대제사장이 하늘로 승천하신 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큰 문제 앞에 놓여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 뜬금없다는 거죠.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예배하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내일 또 출근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있는데 또 그 인간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면 내일 사업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싫지만 또 만나야 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집은 너무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나와 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었죠? 흥천하신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제사장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여러분 15절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하면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하실 부정, 아니요 부정. 여러분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예수님의 이 신성과 예수님의 큰 대사님을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분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 말에서 연약함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경우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병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연약한 거예요. 두 번째로 미숙함을 드러낼 때 연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연약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경우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바로 미숙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성경 보기가 참 어렵죠. 눈을 뒤집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죠. 너무 어려워요. 몇 번씩 비비면서 봐야 돼. 왜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막 뒤집어 까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달걀을 삶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찌면 뜨겁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수건에 감아가지고 눈에 비비면 눈이 정말 시원해집니다.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좀 눈이 시원해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달만 하면 눈이 좋아진대요. 황반면서도 사라진대요. 믿든지 말든지 하시는 분에게는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말은요, 세 번째 상대는 말이에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슈퍼맨처럼 강한 힘을 가진 채로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키도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을 때부터 온 만물을 다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아기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조의 세계로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한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밥을 못 드시면 배고프셨어요. 또 짜증도 내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폭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어요. 왜? 너무 피곤하시니까.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겨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과는 다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온전한 인간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욕구를 똑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신으로만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그분은 신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똑같은 지한의 육체를 가지시고도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 상황, 모든 연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모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동정을 체휼로 말하고 있어요. 체휼. 자, 성경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로 심파데오, 이 동정입니다. 동정심을 갖다, 무엇에 동정하다. 또 이 단어는 똑같은 동일하게 뜻을 가진 전치사, 또 고통을 당하다, 고난을 겪다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합성어인데요. 함께 고난을 당하다. 즉 예수님의 동정에 우리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통을 겪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휼하시는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는 분으로서 능히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도 그것을 겪어봤거든.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너의 아픔을 나도 알고 있거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정해봤자 겨우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정도가 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되게 좋은 의미인데 마치 나를 하찮게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느낌으로 받기 때문에 이 동정의 말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니까 그 아픔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 남편도 없고 독자만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를 동정하는 온 마을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환희와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인성에 큰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동정하며 같이 울면서 장례 행렬 가운데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과부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동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 나도 알아. 근데 인간은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함께 울면서 무덤에 함께 가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가장 완전한 이유가 뭐일까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있고 같이 울어주고 무덤까지 가는 것뿐입니다. 이때 그 앞으로 생명의 행렬이신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딱 마주쳤어요.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이게 바로 동정하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녀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아들이 살아납니다. 가슴이 뻥 뚫린 어머니의 가슴을 이 아들이 다시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정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시험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 같은 체험,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동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눈물도 아시고 못남도 연약함도 어리석음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을 모른 척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가장 먼저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으라. 화면을 다시 보시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오스. 무슨 뜻인가? 불쌍히 여김, 또 동정, 자비라는 뜻이 있네요. 여러분, 인간은 이 긍휼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바 되어져야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와 긍휼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16절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뭘 근거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믿는 도리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는 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우리는 1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돕는 은혜가 뭘까요? 돕는 은혜, 바로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여러분, 지금 여러 필요가 있으시죠? 필요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지금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처럼 모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서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주님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쳐 있어도 기도할 때, 내가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열심도 있어야 되고 힘쓰는 열정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힘쓰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힘써서 헌신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길 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 숫자를 하나씩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끊임없이 그냥 고집부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한 번만 더 늘리신다면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가 있대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터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네요.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양식으로 오늘 살 수 없죠. 어제 내가 맛있는 7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어요. 예, 점심에 맛있게 먹어서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또 못 삽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잖아요. 어제 은혜 받았다. 그건 어제 꾼 거예요. 오늘은 또 삶아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광야에서 토요일만 빼고는 다 하루씩만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씩만 주셨어요. 거기는 아주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요, 일주일씩 얻어서 사재기를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 한 달치를 모아서 사재기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챙기면 다른 사람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못합니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6일을 잊어버리고 29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40년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날마다 생각해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절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지켜주셨구나. 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으면 여러분 오늘에 해당되는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예배 가시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난주도 왔다가 무사히 갔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갔다가 자신의 장래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에이, 당신 그거밖에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거밖에 안 되세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겠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심각한 거죠. 병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성하시는 것 그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예요. 안 드셨는데 오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나마 버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날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안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멈췄다면 그 순간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강팍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동정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식을 때도 있어요. 열정도 식을 때가 옵니다. 힘도 빠질 때가 옵니다. 결심도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길만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고급진 세단이라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초호화 여객선도 기름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못 삽니다. 마귀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장벽을 뚫고 나와야만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를 그냥 땡쳐 먹었는데 이제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이 은혜 받은 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에는 그냥 그 일에 달려갔던 분이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힘써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힘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동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